예레미야 애가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한결같은 사랑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흔히 뉴스에서나 이제 기사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또 이제 사진인데요. 한쪽은 우리 아는 것처럼 한쪽은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하고 막 집회를 하고 있고, 또 한쪽은 탄핵을 할 수 없다 하면서 막 반대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 막 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막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별로 애들이 뉴스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 하리도 제가 막 뉴스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보면서 얼마 전에는 아빠,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가 봤을 때도 지금 이 나라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그냥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여야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고, 또 지역적인 그런 갈등들은 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모습들이 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골이 굉장히 깊어진, 굉장히 분열되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주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과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우리 예레미야 애가 우리 1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마치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다 예전에는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아멘. 자,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혼란스럽고요 분열이 일어나요. 이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의 시작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분열과 혼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자리는요 마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에서 예레미야처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옳네, 내가 틀리네, 저게 맞네, 저게 틀리네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치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애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분열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무너졌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가의 슬픔에 탄식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첫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마치 막 논리적인 그런 전개로 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 극심한 그 재난을 앞에서 목격한 것처럼 탄식들로 계속 이어져요. 아 하나님 슬픕니다. 아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탄식으로 쭉 이어져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요 슬픔과 탄식으로 쭉 이어지지만 점점 지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슬픔과 그 탄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어렵고 이 나라가 보여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며 탄식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그 너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그 소망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첫 자리, 믿음의 사람들, 분열과 혼란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첫 자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가 옳으네, 내가 맞네, 저게 틀리네, 저게 악하네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먼저 이 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탐의 그 애가를 부르는 그 첫 자리가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애타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막 애타하면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장면,
애타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우리 1장 우리 2절과 우리 3절 말씀, 우리 1장 우리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도성이 원수가 되었는가? 아멘. 자, 이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 성,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를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는 순례자들로 붐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는데 지금은 텅 비었구나.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는 으뜸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쉴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구나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교회, 한국 교회와 참 너무나 많이 닮아져 있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좀 느껴져서 이제 한쪽으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해요.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요, 정치적인 이념들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요, 꽤 심각하게, 꽤 진지하게 교회들 안에서도요,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 어떤 이념적인 그런 모습들, 말씀 때문이 아니라 이념적인 그런 모습들로 서로 등지는, 서로 아파하고 헐뜯고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꽤 어떤 교회에서는 직설적으로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색깔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교회 안에서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장난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그래서 이걸 잘 얘기해야 돼.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떨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예파입니다. 그래서 예파가 뭡니까? 저는 예수님파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파도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 마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이념들을 뛰어넘는 여러분 귀한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그냥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은근슬쩍 넘어가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당 시몬이 있었어요. 자,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사람의 인식으로요,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편에 서서 어쩌면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자신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받아서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열심당은요 아주 민족 결사 단체, 아주 그런 막 독립투사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앞잡이를 가만히 둘 수 없고,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서 아주 무력적으로 대항했던 그 그룹이 바로 열심당이었고, 그중 한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세리 마태와 열심당이었던 시몬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이념이에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전혀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말했을 때는 그들은 적이에요. 분열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이념을 뛰어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한 길을 걸어갔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예전의 이념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가치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 이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맞다, 그것이 틀리다,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모든 분열을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이념이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자리마다 분열이 끊기고 생명이 일어나고 기쁨과 평화와 희락이 넘쳐났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의 그 분열이 그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이 영광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앞에 흘려야 될 눈물들이, 아픔과 탄식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르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지금 유다는 분열이 되었고 혼란스러웠을까? 왜 그들은 멸망의 끝에 가게 됐을까를 질문하게 돼요. 왜 유다는 이렇게 분열되고 혼란스러웠을까? 왜 그들은 멸망의 끝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까를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이 1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답이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우리 1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대적들이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이라는 것은 지금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6절부터는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가 분열이 되고 혼란스럽고 그들이 지금 멸망의 끝에 있는 건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열이 되고 그들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분열이 되고 혼란스럽고 나라가 멸망의 끝에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지 못했지만 예레미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레미야 하면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국민들의 이 죄를 보면서 마치 그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분열과 혼란 가운데 유다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죄로부터의 회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복이에요. 그런데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꽤 믿음으로 정말 괜찮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읽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게 예레미야의 삶이었거든요. 그런 예레미야가 회개할 것이 기도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유다의 이 죄를 이 유다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회복을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이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넘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끌어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부도덕한 모습들, 이 나라의 음란한 모습들,
이 나라의 성의 정체성이 없어져가는 모습들, 이 나라의 여러 분열하게 하는 모습들, 이 나라의 여러 불법들, 불의들,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을 나의 죄로, 나의 모습으로 끌어안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의 회복은요, 그럴듯하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땅의 교회들이 겉은 요란하지만 그 안은 허상과 헛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죄이고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간절함을 눈물로 끌어안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질 것 같아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아파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앞에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크고 위대하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봉장, 방패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눈물로 구하고 부르짖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요, 지금 유다는요, 이제 분열이 되고 또 혼란스럽고 또 나라는 또 멸망했고 이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 이제 별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될 건가가 너무 뻔해져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 일련의 일들 너무 아팠고요, 너무 힘겨웠고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정답을 얻어요. 그 정답은 뭐냐면,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를 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다 무너졌고 다 파괴됐지만 이것은 사실은 거룩한 파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무너졌지만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파괴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백성들을 세우시게 돼요. 그래서 훗날에 이제 귀환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다윗의 영광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전체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믿어요. 모든 게 혼란스럽고요. 모든 게 분열되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연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보면 여러분 그런 플랜카드 많이 보셨죠?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뭐 이런 거 플랜카드 여러분 보셨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계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불법과 불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 옳고 귀한 것들의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줄 책임이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늘 나 하나, 어쩌면 우리에서 갇혀져 있던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서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그 자리, 힘겹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유혹 가운데도 나아가야 될 그 자리를 분명하게 밝게 드러내시는,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늘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늘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할 때는 한 주에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한 주에 설교를 3번이나 다 거의 썼다가 마지막에 제가 목요일 밤에 급하게 이렇게 원고를 쓴 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원래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했다가 요나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떠올랐던 한 오버랩 때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때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요. 처음으로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이제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이제 처음 발을 이제 내디디면서 이제 공식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나라 선교 140 이제 주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회가 한번 되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들이 있어요. 거기 곳을 한번 좀 같이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또 같이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또 그분들의 발자취도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 양화진에 가면은요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묘역들만큼 또 많은 게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사명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어때요? 어린 자녀들.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친구도 없고 우리 그 하리랑 하엘이가 이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요 동네에서 이 옆 동네로 전학을 간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한숨을 얼마나 쉬는지 몰라요. 그만큼 전학이 힘든데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어땠겠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뭐 문화도 많이 적응 못하고 뭐 의료적인 뭐 그런 시설도 변변치 않으니까 또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요 꽤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 작은 질병으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돌아갈 이유는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니고 얼마나 애들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 자녀라고 주여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때를 많이 부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돌아갈 수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분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마치 모터처럼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우리가 갈 수 없다. 이 사랑을 전해야지 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1880년대 후반쯤 이때는요, 조선 땅, 그러니까 그 조정도 굉장히 이렇게 부정들이 많았고 굉장히 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무능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인권, 국민들의 인권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교육, 뭐 병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으면 너무 처참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인권을 회복시키고 또 고아와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면서 그분들이 한국 땅에서 첫 발을 내디우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역들은요, 나라의 그 힘겨움과 그 어려움과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요,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과 인권들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골이 너무나 깊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서요, 이 골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이 골을 메웠어요. 그 골을 메우고 다지고 메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할 길을 열고 초석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처럼 대단한 부르심은 받지 못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처럼 참 멋지게 대단하게 사용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그냥 막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여러 분열과 아픔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대단하게 우리 동네, 아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동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틈을 메꾸는 사람들, 그 골을 메꾸는 사람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분열과 다툼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세워주신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멋지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서 그 일들 앞에 참 멋지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어요. 분열과 혼란과 그 멸망의 끝에서 누구도 소망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하면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먼저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섰던 그 첫 자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들,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처럼 틈을 메꾸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분열을 그치게 하는,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